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인데 예수님 마지막 절에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 여러분은 어렵지 않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오늘 쭉 한번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도대체 뭐가 답답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뭐가 답답해서 왔습니까? 종교 생활로도 찾을 수 없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나오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할 만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데 보세요.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찾을 수 없는 해답. 자, 보세요. 거기다가 부자란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지금 이 당시는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다. 자본주의처럼 우리처럼 돈 욕심 있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이 부자는요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갈수록 여러분 뒤에 본문을 보면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면서, 제자들도 의아해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단순히 돈 욕심에 돈 번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아서 나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권사님 하듯이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부자가 되어도 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내가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세 번째, 심지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쭉 내용들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름 내용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름 내용 있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 당시에도 다 인정받고 할 만큼 정말로 훌륭하게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훌륭하게 살아도 알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1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아무리 부자되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뭐에 대해서는 모른다? 영생에 대해서는 모른다. 영생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뭐죠? 이 땅에서 불멸하는 겁니까? 불로초 먹어서 불멸하는 겁니까? 아니요. 영이 살아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인생의 근본인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답답함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저기 동신교회 가면 이 시간 조금 더 있으면 아포스톨 예배를 드릴 건데 아주 대구에서 난다 긴다 하는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수백 명 모여 있습니다. 가보고 싶나? 가보고 싶나? 그 가면 아주 잘생긴 청년들도 있고 아주 예쁜 청년들도 있고 수백 명이 아주 멋있게 악기 프로세션 막 두드리면서 막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아주
돈도 벌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렇죠? 형님 주변에 많이 있죠? 부자 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이고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못나면 너 근데 너무 훌륭해. 우리 현재 밖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보세요, 뭐는 모른다? 영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인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자 청년들에게 답을 줘야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성공하고도 이렇게 정말로 많은 것을 하고도 답답해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답을 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끝을 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틀린 질문에 잡히지 않으려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대요. 자,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도 그런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지켰다 얘기해요? 내가 지켰다 얘기하죠. 내가. 종교 생활의 핵심은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발버둥 쳐도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준, 수준, 우리 이런 단어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수준은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낮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수준을 갖고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고 이 사람 보면서 야, 좀 우리 현명이는 수준 좀 높고 나는 수준 좀 낮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잘 캐치하세요. 알겠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 이 내가에서 여러분 벗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이 종교 생활이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틀린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질문합니까? 틀린 질문하잖아요. 무엇인가, 그리고 보세요. 무엇인가 잘 된다고 들뜨고 우쭐대고, 또 무엇인가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돼도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고, 좀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내가 잡히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내 수준이고요. 이래나 저래나 내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종교생활, 여러분 그거 찾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절대 기준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기준만 우리가 제대로 세워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준만 제대로 세워도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응답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기준. 오늘 이 청년과 같이 여러분 이런 이 종교 생활의 기준을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바라보는 기준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준이 돼야지 내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근심만 쌓이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데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 없는데, 여전히 내가 해야 하는 그 기준으로, 그 종교 생활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간섭과 문화로 봤을 때는 이 청년이 진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굉장히 지금 정성스럽게 메시지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 부자 청년이 떠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 청년이 어떤 갈급함과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한 영혼인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틀린 기준을 우리가 고집하고 붙잡으면서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보면 당연히 복음은 나랑 안 맞을 뿐더러 때로는 어렵게 보이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고 복음이 나를 바라보는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복음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26절 우리 본문에 한번 뒤 좀만 밑에 내려서 보세요.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게 그 앞에 말씀 뭐 나오죠?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기 나오죠? 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 두 번째로 여전히 나를 묻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여러분 진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빠져나오세요.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재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그토록 영생의 길을 찾았지만 영생의 길을 앞에 두고도 붙잡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재물에 묶여서. 내 기준에 잡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재물이 많아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 보세요. 재물이 많으니까 더 묶이잖아요. 그렇죠? 더 못 나아가잖아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묶이고 재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묶입니다. 잡힙니다. 그토록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고 그토록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의 집중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세요? 망대 안에 바스콘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성이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야씨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근데 여기하고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요 망대는요 성벽 이렇게 있으면 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이제 그러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수하기 위해서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보초 서는 거 그게 바로 망대예요. 그러니까 성이 아무리 있어도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털리겠죠. 적이 와도 알 수 없고 적이 갑자기 침공해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가 있고 그 망대 안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야 그 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망대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마귀가 물질로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직의 망대, 이 절대적인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이 거센 물줄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여기에 잡히지 않으려면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정말로 오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러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물줄로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달 키워드가 스위치인데 여러분 두 바퀴를 꼭 기억하세요.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 여러분 이 두 바퀴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유치원 지역교회였는데 현기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4장 현명이를 현기로 부르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보세요. 그들이 곧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제자와 부자 청년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뭐 하지 못했어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도 못해요. 선택도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거절하지 못하고 물질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물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장에 가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낚싯집 가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물은 오늘날 말하면 허가증과 같은 거고 이 사람들이 대대손손 내려오는 거예요. 전재산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이 어부들의 인생에 그물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자기 생애가 다 달려있고 자녀들의 모든 게 다 달려있고 여기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원래 붙잡고 있던 그 그물을 붙잡고 있으면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세워가세요?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거절하고 선택하면 이루어 가시는 건 누구예요?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연약해요 여전히. 근데 그 부르심 앞에서 거절하고 선택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거절하고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들어 쓰시잖아요. 자, 우리 한 개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계속 반복이에요. 구조가 보면 똑같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번 달뿐만 아니라. 자, 16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거절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붙잡아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택,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풍요함과 내가 현실대로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따를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구조가 비슷하죠, 그렇죠? 앞에나 뒤나 비슷하죠. 그러면 이 구조로 봤을 때 이 청년은 뭘 못했다? 거절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토록 찾고 싶었던 영생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모든 것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 왜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은요, 복음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재물이 이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어서 진짜 해야 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진짜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복음 집중을 가로막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도록 계속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려야 할 첫 번째 현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전히 잡혀서 근심하고 있는 나를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살릴 수 있어요? 부자 청년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나를, 여전히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현장, 나의 현장, 그 현장을 이번 한 주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는 쉽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는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제일 쉽고 감사한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요. 이런 드립 안 칠라 또 생각났다. 그 가요 중에서 노력으로 뭡니까? 그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니 몰라요? 알죠. 그래, 사랑도 노력으로 안 된다는데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더 처지네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이만큼 어려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잖아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훌륭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자 청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계속 묶으려고 하는 이 종교와 물질의 각인을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왜 제가 나라는 현장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여러분 나나 현장이나 상태는 똑같거든요. 현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모습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나 네 상태나 현장의 상태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2000년 전에 부자 청년의 상태나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현장을 살리면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라는 현장에서 답 찾아버리면 모든 현장에 다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똑같은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못 살리는 겁니다. 왜? 나 현장을 못 살리면 결국 뭘로 하려고 할 거니까 종교 생활로 할 거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좀 많이 가졌어, 뭐 이런 걸로도 하려고 할 거고 체질대로. 안 그러겠어요?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하고, 이걸로는 못 살려요. 이거는 절대 못 살립니다.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려요. 부자 청년도 못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담나지 못하면 또 이걸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 근심하고 또 답답해하고 또 잡히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살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보다 살리세요. 확실히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나갔지만 진짜 여러분 뭐가 되냐면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밀려들지 못하도록 오직의 망대를 세웠어요. 오직의 문짝을 세웠어요. 저도 문짝이라고 썼다가 어감이 이번에 키우다 우리 문짝이 될 뻔했거든요. 목사님께서 문짝 하려고 하시다가 어감이 그래서 스위치. 스위치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며 정말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매일 시작하고 오직의 언약으로 매일 시작하고 오직의 언약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오직의 언약으로 여러분을 살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다른 현장도 보게 되어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전히 잡혀서 근심하고 있는 나라는 현장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